이번 시간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 찰스 알리엔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휴스턴에서 아주 큰 교회 목회하시면서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는데 하나는 재미있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교회 가려고 고속도로를 타려고 그러는데 고속도로가 폐쇄됐다는 거예요. 다 폐쇄돼서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고속도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큰 사고 날 것 같다고. 7살이나 한 10살 먹은 소년이 큰 추록 있잖아요. 세마이 추록. 큰 추록을 몰고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헬리콥터가 뜨고 소방서원이 들고 경찰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 차를 잡으려고, 이 차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차를 세우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이 붙어가지고 소방서 붙어가지고 차 곁에 가서 마이크를 대고 스탑하라니까 아이가 쳐다보는 거예요. 스탑 안 하고. 그래서 더 이제 크게 하니까 차가 사이드로 싹 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차를 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추력을 아이가 운전해가지고 차를 세우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경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가 운전한 줄 알았는데 아니 애를 무릎에 앉혀가지고 아버지가 유능한 트럭 운전수가 운전하고 남이 보기엔 딱 아이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핸들을 우리가 잡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 세상을 잡고 이 나라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배후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가 세상을 주관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우주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개인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정의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인류의 전쟁, 인류의 역사를 다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책이 바로 토인비의 미래를 살다는 책입니다. 거기서 뭘 결론을 내냐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다.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다. 모든 사건을 보면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2000년대 9/11 사건이 생겼잖아요. 미국에 이런 안보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보면 그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것도 있고 FBI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걸 못 막았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뭐였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뭐 조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지구 온난화도 그래요. 이 온난화도 사람 마음대로 우리가 얼마나 조절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탄소를 내지 않고 에어컨을 들쓰고 그다음에 우리 전기차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요. 서울대학교 윤승찬 교수가 제가 오레곤 있을 때 지금 성도였는데 지난번에 KBS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관측하고 측량할 뿐이지 이것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난화 우리가 탄소를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소련이 하루아침에 해체돼서 러시아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됐습니까? 6.25 전쟁 났을 때 여러분,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연히 됐습니까? 내막적으로 보면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북한이 침입해서 낙동강까지 쳐들어와서 전부 일본으로 도망갈 생각했습니다. 전부 일본으로 갈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150명 많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낙동강 전투에 승리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보면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신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은 그저 스스로 살아가는 거야. 그저 스스로 살아가고 뭐 스스로 정리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런 잘못된 이론을 이신론, 그다음에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 뭐냐면요, 모든 물체, 우리가 하면은 무신이죠. 여러분, 이 산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토지 신이 있고 물신이 있고 산신이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큰 바위에다가 그냥 무당이 가가지고 지켜달라고 그러고 강 건너갈 때도 뭐 지켜달라고 그러고, 그게 오늘날의 범신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과 해와 달과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만 통치하는 게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셔요. 제가 기상과학자들 얘기 들었잖아요. 유명한 기상과학자 김정우 교수가, 목사님, 지구가 태양 쪽으로 1cm만 가도 지구는 타 죽습니다. 1cm만 나가도 지구는 얼어 죽습니다. 수많은 동안 지구가 정교하게 간다는 거예요. 저 1.1mm도 안 틀리게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시사철을 만드시고 인구의 날짜를 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종주하시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기상과학자한테. 아니 집사님, 그 맨날 태풍을 쓸데없이 와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태풍이 없으면은 바다가 청소가 안 됩니다. 바다 밑에 묵은 때와 바다 밑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가 들어가야 여러분, 이 생선이 살고 해초가 사는데 생선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산소가. 그래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그냥 폭풍이 불어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놔야 바다가 깨끗해지고 바다에 여러분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럼 또 물어봅시다. 아니, 산불은 왜 자꾸 나요, 쓸데없이?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데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거기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산림 관계자한테 물어봤으면, 그랬더니 아니 왜 자꾸 여기서는 산불 나는데 안 막느냐. 집으로 민가로 오는 건 막는데 산에서 난 거는 그냥 태우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나무도 해충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의 벌레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엄청 무섭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충을 일일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독약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1년마다 한 번씩 산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히 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막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가로까지만 못 가게 하고 산불을 놔서 모든 해충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미국에서 가을 되면은 다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다가 기름 뿌립니다. 경우 뿌려가지고 다 태워서 새카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시고, 물리적으로 여러분 비, 바람, 눈, 구름,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컴퓨터 넣어가지고 야 비야 적당히 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기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비는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눈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오히려 물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루과이냐, 남미 우루과이냐, 베네수엘라 이자 근처에 이런 브라질에 이런 식수원이 더워가지고요 댐에 물이 다 날 증발했어요. 물이 없어요. 우루과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땅을 파는데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흙물이 나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그래가지고 폐병을 가지고 막 땅을 치고 대모하더라고요. 물 달라고.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예? 물이 없어요. 예? 그럼 왜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날씨를 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우주가 고장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 우주를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 주장하시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 요즘 날씨를 보고 내가 태국 와 있나? 태국 와 있나? 국지 비가 와 왔다 또 안 왔다 확 더웠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동물을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동물 세계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들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하는 데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리아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모든 알렉산더 대왕이 망합니다. 망하고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지식이니까 내 인생을 내가, 그래서 딱 세팅해서 혈압은 120 딱 하고 당뇨는 딱 해서 마음대로 돼요? 더 올라가요. 인간의 운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요? 어떻게 오래 살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요, 모레 일을 모르는데요. 신학적으로 인간의 운명이란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페이트라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자,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 탈북자 그 간증을 좀 들었는데, CTS에서 아코디언 전문하던 사람인데 이 탈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중국 그 잘못 인신 매매하면서 붙들려 가가지고 원치도 않은 중국 사람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너무 장계를 못 가니까 조선 여자를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원찮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는데 후진타오와 김정일이가 협의해가지고 우리 북한에서 간 우리 딸들을 다 북송시켜달라. 그래서 자기가 잡혀가지고 북한에 갔어요. 아이를 놔두고. 북한에 갔더니 감옥에 보내서 자기가 감옥에서 5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년 끝나자마자 내일 다시 밖으로 나가는데 재소자가 오라고 그러더래요. 오더니 귓속에다 뭐라냐면 예수 믿어라. 너 또 탈북 갈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 운명을 예수님 주장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그렇게 하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 미쳤나 지금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나가는데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지. 근데 이 사람이요 그날 저녁에 탈북을 또 한 거예요. 근데 5년 만에 나왔잖아요. 두만강 나오는데 옛날에 탈북할 때는 CCTV가 없었대요. 그 탈북을 하는데 CCTV 다 본 거라 이미. 그래가지고 가니까 북경 이 중국 검문소에서 경찰이 쫙 나오더니 자기를 잡더래요. 그래도 CCTV 보니까 자기가 도망가는 거 다 찍혔더니 택시 번호까지 다 찍혔더니 그 다시 잡혀왔어요. 잡혀서 전화리 교도소에 갔는데 이제 두 번째는 재범이니까 10년이에요. 10년이요. 아니 탈북한 지 하루 만에 수용소 나온 지 하루 만에 또 잡힌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내가 그 여자가 나한테 예수 얘기하고 재수없어 내가 잡혔구나.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데 취조하는데 보위부에서 우리나라 말하면 국정 같은 데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신문을 받는데 잘못하면 10년 받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일평생 정으로 기도했더라. 하나님, 나는 예수님 잘 모르는데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 운명이 지금 5년 감옥 생활하고 이제 하루 만에 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수님 꼭 한 번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취조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얻어맞을까 봐 고개를 숙이는데 취조하는 사람이 고개를 드세요 그러더니 들어보니까 대학 다닐 때 자기를 짝사랑하던 남자들이 그 남자 울더래요. 하도 불쌍하니까 꼴이 우스우니까 동무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주위를 다 정리하더니 귓속말로 내가 당신을 이제 내보낼 테니까 어쨌든 내보낼 테니까 내가 아는 길로 탈북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 내걸고 그 보위대원이 목숨 내걸고 이 여자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 가지고 안전한 데까지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기가 예수님 찾았는데 예수님이 내 운명을 이렇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지고 자기 운명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합니까? 모레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제가 1970년 개척을 해서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는데 2층을 빌렸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교회를 하고 한쪽에는 전세가 비싸니까 제가 한쪽에다 사무실을 막아가지고 방을 2개 만들어서 한쪽 방에는 어머니 동생 모시고 한쪽 방에는 저희 집사람 저희 샀습니다. 이게 2층 공구리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연탄을 뗄 때 그 연탄을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을 팔 수가 없잖아요. 사무실이니까 공구리 위에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네롯이 있으면 밀었다 뺐다는 난로 있잖아요. 연탄공 있잖아요.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탄 가스가 나와가지고 환풍기를 달았어요. 연탄 가스 때문에 환풍기를 달아가지고 널 뺐습니다. 어느 날인가 추운 겨울날 제가 이제 마무리를 다 하고 잠을 자는데 새벽 예배에 4시 먼저 불을 켜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 한 2시쯤 되는데 제가 자는데 어렴풋이 뭐가 땡그렁해. 이게 땡그렁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데 아찔해요. 어지러워요 약간. 그래서 제가 엉덩이 기어가서 바로 옆에 예배당에 가니까 우리 교회 앞에 사는 약간 이렇게 치매기가 있는 어르신이 70 먹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새벽 4시에 와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추우니까 연탄 불을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봤는데 그 무거워가지고 쇠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쇠를 떨어뜨리는데 이게 뚜껑을 때려 뚜껑이 쨍그랑해. 그래서 제가 깬 거예요. 야, 그분이 4시에 왔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2시에 온 거는 인위적인 겁니까? 하나님 섭니까? 하나님 섭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가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주의 종과 온 가족이 지금 가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먹으면 완전히 식물인간 됩니다. 그 옛날에 연탄 가스 먹어서 식물인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저희 집사람 깨우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제가 등에 업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또 땅에 내려놓고 또 동생 가서 업고 막 이제 완전히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데려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5분만 늦었어도 당신은 다 식물인간 됐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식물인간 됐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저희가 퇴원했는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아무 때나 예배당 오세요. 성령님이 시킬 때 오세요.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운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러면 그 환풍기가 꺼진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꺼졌더라고요.
고장 나가지고 안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탄을 왕창 먹은 겁니다. 저희 식구 온 가족 다 죽을 뻔했어요. 신문에 날 뻔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코털 깎다가 죽었더라고요. 요거 깎다가 파상풍 걸려가 죽었더라고요. 난 절대로 코털 안 깎겠어요. 죽으려면요 종짓물에도 죽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부에 내리시다고 올리기도 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게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떻게 통치하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면 악한 놈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이 악한 농부는 비를 주지 말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악하나 선하 다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마태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요 나중에 심판하실 거 생각하시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다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하시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선하시게 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성, 개인적으로 집단으로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100명을 많고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편 따라서 그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성과 선하심과 인자심이다.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 공산주의 통치합니다. 사회주의 통치합니다. 민주주의 통치합니다. 경제적으로 통치합니다. 통치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일반적으로 통치하는데 우리 사람을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가 일반적인. 이런 일반적인 통치를 하시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통치합니다. 자연과 물과 생물과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병 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 의사한테 가서 낫는 겁니다. 사람은요 물 위에 뜰 수가 없어요. 물리의 법칙에서 사람은 물 위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물학의 법칙이 있고 물리의 법칙이 있고 자연의 법칙, 모든 법칙이 있는데 이 인간은 일반적인 법칙은 이 자연 속에서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법칙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적인 통치라, 일반적으로 의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물리를 통해서, 이런 우주의 법칙을 통해서 다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통치,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두 번째 특별 통치가 있어요. 초월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물 위에 뜰 수 있나요? 물 위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건너셔서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물리의 법칙을, 예수님이 이 법칙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건너가신 겁니다. 물 위에 건너가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이거 특별한 일을 특별히 통치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법칙으로 작용하시는 걸 기적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기적이 많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불뱀에 물린 게 살죠. 그 다음에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죠. 물을 건너가시죠. 병든 자 고치죠. 이게 다 여러분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이 잘리면 다시 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로 안 납니다.
생물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LA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자기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게. 미국 사람들은요 SUV를 타고 추록을 많이 타고 다녀요. 여자 성도가 추록을 타고 쇼핑을 가가지고 아이 둘 데리고 쇼핑을 하고 이렇게 이제 차에다 놓고 문을 닫을 때 손이 없으니까 발로 탁 닫았어요. 세게. 그런데 자기 아이가 손을 대고 있었다. 그 추록 그 센 차에다가 세게 달려가지고 어린아이 7살 먹은 아이가 손 대고 있다가 그냥 여기 그냥 작대 찔린 것처럼 손가락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니까 그 당시 봉합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붕대로 싸매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서로 장난치다가 뇌수령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벗겨진 거예요. 이 붕대가 벗겨지는데 거기에 손톱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 그래서 막 병원에 갔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마뱀이나 모를까 파충류 모를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나니까 이 사람이 의사 신문에 이런 기사를 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냐.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초월자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손 안 나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기적이니까 여러분 암 들린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제가 아는 내과 의사님 계신데 강남교에 계셨는데요, 너무너무 병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만 간암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놓고 오살리 가서 금식을 했잖아요. 이 의사 선생님입니다. 서울대 나온 분입니다. 강남에서 개업했던 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기도하는데 회개가 나오고 그 다른 사람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자기보다 더 험한 사람 많아요. 그 감사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복수가 차고 그 다음에 하혈을 하는데 피똥을 막 싸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자기 간이 깨끗해진 거라. 아, 기적이 있구나. 할렐루야.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통치하는 걸 우리가 기적이라 말하면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넷째로 모든 피조물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만든 걸 하나님이 보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지하게, 유틸리티 해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 놨으니까 이 지구를 잘 움직이셔야 되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우박, 눈, 안개, 이런 광풍,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생명 없는 피조물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세요. 저 비가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동물도 주관하시는 겁니다. 동물도 다니엘 보세요. 사자그래서 사자가 굶주려가지고 그냥 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자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사자에게 뭐라 했어요? 금식하거라. 사자 금식했잖아요. 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갔습니다. 가뭄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먹을 것 같아서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까마귀가 먹여준 겁니다. 까마귀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자들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안톤이라는 그 성자가 애굽에서 사막에 있을 때 3년을 새가 먹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역사 보니까 맞아요. 3년을 새가 먹이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물고기는 누가 움직여요? 성경에 요나 하잖아요.
요나가 말 안 들어가지고 막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빠졌잖아요.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물고기, 지금으로 말하면 돌고래, 물고래죠. 나는 맨 처음에 이 성경 보고 이렇게 나는 붕어밖에 못 봤는데 이게 뭐 이렇게 큰 게 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저는 못 믿었어요. 저는 붕어밖에 못 봤거든요. 붕어 입이 이만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 큰 고기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샌디에고에 시월드라는데 우리나라 에버랜드 같은 데인데 갔더니 거기에 큰 고래, 내 고래 이름 모르는데 고래 아가미를 입을 갖다가 박제해가지고 사람이 그걸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그걸로 지나갔다니까. 그때 나는 요걸 믿었어요. 성경에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거 나 이제 믿겠다. 내 이제 믿노라. 주님,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근데 그 고래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비도 구름도 광풍도 모든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후 문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기후 누가 조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탄소 조절해가지고 유엔서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할, 하나님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 비도 조정하시고 바람도 조정하시고 저 조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짐승도 조정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나라의 민족도 조정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국가적인 일과 우리 삶 모든 걸 조정하십니다. 근데 다섯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잘 다스려 주시고 사계절 있게 하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게 순풍에 돛담고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이 왕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왕비를 섬기는데 이방인 여자가 왔어요. 모압과 암몬에서 왔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자기네 믿는 신을 가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매일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믿습니까? 나도 개인 인격체인데 내가 가져온 신을 믿게 해주세요. 나는 바알을 믿습니다. 나는 아세라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바알이, 이 아합 왕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들이 믿는 제사장과 그들이 믿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85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빼놓고는 되게 산에다가 성전 짓고 거기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전부 때려부시고 거기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벗어난 겁니다. 죄를 진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비도 다스리고 하나님 구름도 다스리고 바람 다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내가 죄를 짓고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는 내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자기 인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기근이 왔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양 다 죽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한 겁니다. 오늘 왕이여, 이렇게 기근이 들고 기후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니까 당신이 회개하면 다시 자연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다 처치해버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농사도 잘 되고 비도 제때 내리고
흉년이 드는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때를 따라서 바람이 불고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고 때를 따라서 비가 막 농사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통치를 받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나도 작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 아버지의 관할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내가 내 임의대로 살겠습니다. 하도 조르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봐. 나갔어요. 나가는데 첫 번째 만난 게 뭡니까? 기근입니다. 그래? 아니, 네가 하나님 통치를 떠나서 아버지 통치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 기근 만났잖아요. 먹고 마실 게 없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돼지의 지엽년을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환경이 왜 이랬습니까?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85%가 예수 믿고 교회 나는 걸 찬성했는데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지금 53% 떨어졌어요. 교회 필요 없어.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동성애 오케이. 성경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내 사고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살 거야.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 기후가 지금 온난화 이걸로 대통령이 만들어서 할 일입니까? 우연한 거 아닙니다. 요나가 풍랑만 할 때 우연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근 많이 나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배우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필요 없습니다. 교회 필요 없습니다. 왜 믿으면서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남자와 살든 여자와 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사상이, 인간의 철학이, 인간의 정치가, 인간의 통치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한번 해봐라. 우주는 누가 사서, 바람은 누가 사서, 기후는 누가 만드는데. 기상학자, 세계 생명공학자가 수천 명이 되더라도 이 기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 신앙에는 인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자복하고 하나님 천부의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오면 기후가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사계절이 제대로 옵니다. 날씨가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기상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1도만 온도가 낮아도 높아도 물고기는 다 죽습니다. 생태계 변화가 옵니다. 이런 비 내리지 않아 보세요. 일조량이 모자라 보세요. 과일이 자라겠어요? 이게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구가 엉망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데요? 대통령이에요? 유엔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뭐래? 뭐 하나님이 있어? 뭐 교회가 필요해? 내 가치관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 좌초한 겁니다. 그래서 기상과학자들이, 모든 생명과학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교수들이요, 한국의 유명한 기상과학자입니다. 미국서 제 밑에 있었거든요. 성도였거든요. 한국의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다 이대 유명한 기상과학자는 전부 제 제자입니다. 그러면 다 교회 집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윤영찬 교수도 KBS에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죄지면요,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는 거예요. 나 너 돈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내일 일 알아요? 모레 일 알아요? 지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예? 자기 자녀도 하나 못 건드리는데, 자기 생명도, 제 혈압도 못, 저는 제 혈압도 컨트롤이 안 돼. 주여, 혈압을 정상으로. 휘고 더 올라갔어요. 그렇게 조심하면 당이 더 올라가. 그래, 매일같이 하나님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요, 미국에 유학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영어를 좀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일레멘 스쿨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교과서를 못 갖고 가게 합니다. 학교 놔두고 다닙니다. 교과서 안 가고 제가 책방에 샀어요. 영어책, 수학책, 자연책 샀어요. 사가지고 매일 영어를 가르쳤어요. 쉬우니까, 뭐 초등학교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 때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드디어 선생이 날 칭찬하려고 그러는지 통지가 왔어요. 학교 좀 오세요. 마크 파더, 미스터리 학교에 오세요. 3시까지 내 사무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난 좋았어. 왜? 내가 공부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 아들이 칭찬받는구나. 그래서 기분 좋게 백인 여선생이더라고요. 어쩐 내가 이런데 미스터리. 그 자꾸 나한테 영어로 물어봐요. 뭘 물어보고 한 20분은 물어보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심각해요. 상장은 안 주고 심각해요. I'm sorry.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너 오늘부터 영어 가르치지 마라. 네 아들에게 절대로 오늘부터 영어 가르치지 마. Why? 내가 죽도록 가르치려면 집에 가면 다시 엉망대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발음을 가르쳤는데 학교 오는 날 보면 또 도라밀 탑을 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영어를 잘하는데 얘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막을 부르. 야, 누가 영어를 가? 우리 아버지가요. 그 나를 부른 거예요. 네버.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야, 자식도 뜻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잘 가르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감정을 들 것 같아요? 잘 지도할 것 같아요? 천만 맞습니다. 인간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따라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맡기세요. 사업도 맡기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반드시 기독교 윤리학에서 인간이 자의로 자기 자원적으로 죄진 거는 인간이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 자의로 고의로 행한 행동은 반드시 책임을 지려는 거예요. 사회학자가 21세기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성경대로 돼간다. 왜? 사무시대가 됐다. 사무시대 뭐예요? 무목적, 무책임, 무감각, 무관심. 서현동에서 사람 죽일 때 걔가 그냥 찔렀어요. 무목적이. 아무나 보는 거 찔르는 겁니다. 백화점 가지 마세요. 무목적이에요. 목적이 없이 죽였어요. 지금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22살 먹은 사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정부가,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가, 우리 부모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일같이 폭력적인 거 보여줬잖아요. 매일같이 폭력적인 거 보였잖아요. 관리하지 않았잖아요. 학원에만 맡기고 선생에 맡기고 누가 관리했어요? 걔들 영을 누가 관리했어요? 저렇게 되도록 누가 관리했어요? 사회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떠난 교육, 하나님 떠난 학원, 하나님 떠난 보수교육,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쳤어야죠. 사람의 마음 움직이게 하나님 가르쳤어야죠. 오리역에 탱크 왔었어요. 난 처음 봤어요. 중무장해가지고 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요. 그 사람 찌르고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 들어가니까 찌른 거예요. 성경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분내고 화내고 조급하고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에 인간의 통치를 떠난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됐어요? 나 대통령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너희의 과학으로 세상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성경을 봐라. 그러지 않았느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우주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자녀도 내 생각대로 통치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 오늘부터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모레 일을 모릅니다. 혹은 나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